추석 명절 잘 보내고 오셨습니까? 네, 얼굴이 살짝 부어있는 것이 어제 오랫동안 운전을 해서 그러신 것 같기도 하고 너무 잘 드셔서 그러실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즘 뭐 그냥 명절 때 먹는 밥상이나 평소에 먹는 밥상이나 요즘은 크게 차이가 없죠. 예전 사람들은 뭐 다들 기억이 나시겠습니다만 전에는 명절이 온다 하면 우리가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던 이유가 평소에 못 먹는 것들을 먹어볼 수 있었고 그래도 고기라도 먹어볼 수 있을 때가 이때고 하얀 이밥 먹을 수 있는 때가 추석 때니까 다들 추석이 지나고 나면 배탈 한 번씩 다 나지 않습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배탈 안 나셨나요? 하고 같이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점점 추석의 명절의 그런 분위기들도 많이 달라져서 이전에는 고향을 찾아가는 것이 일상사 아니었습니까? 고향을 찾아가고 또 먼 길이라도 그래서 24시간을 걸려가지고 창원까지 가셨던 어떤 권사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가다가 도저히 안 돼서 집으로 돌아온 일도 있었다고. 명절은 다 그렇죠. 그런데 요즘은 또 이렇게 어르신들이 도리어 서울로 올라오기도 하고요. 또는 펜션이나 또 아니면 리조트 같은 것을 빌려서 그곳에서 그렇게 같이 또 즐거운 시간을 가족끼리 보내기도 하고 명절의 풍속도들도 상당히 많이 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명절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먼저 무엇을 먹을까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는 두 잔치상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쪽 잔치상은 헤롯이라고 하는 당대의 이제 권력자, 왕이 자신의 생일상을 이제 받아들이게 되었는데요. 뭐 우리가 이 성경에는 묘사되어 있지 않지만 얼마나 많은 산의 진미, 맛있는 것들, 그리고 또 맛있는 과일들 이런 것들이 있었을까. 평소에는 보기 드물었던 그런 과일들이 아주 가득 배설되어 있고 또 술과 고기와 이런 것들이 잔뜩 있는 잔치상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잔치상에는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서 권력자들,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실 때에 어떤 뜻으로 우리에게 주셨냐면 많은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그리고 그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권력, 권한을 그들에게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울 왕, 다윗 왕, 이 여러 왕들이 가지고 있었던 권력이라는 것은 그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요. 그런데 사람들 마음이라는 건 이상하게 권력을 잡으면 그것을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쓰게 되는 그런 이상한 버릇들이 오늘 우리 안에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 왕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권력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게 아니라 수천 명이 먹어야 할 그런 음식들을 자기 한 사람 자기 밥상 위에다가 모아놓는 일을 그렇게 해오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린 복이라고 자꾸 생각을 하고 권력, 권위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성공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수천 명이 먹어야 할 걸 혼자 먹고 있는 잔치상. 이것이 이제 헤롯의 잔치상입니다. 그리고 그날 참 참남하게도 특별 메뉴가 하나 올라오게 됩니다. 소반, 그러니까 쟁반이죠. 쟁반에다가는 음식을 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쟁반에 담겨온 음식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헤로디아라고 하는 여인, 사실은 이제 그의 헤롯의 동생이었던 빌립의 아내가 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어떤 과정에 의해서 그렇게 했는지 몰라도 이 사람과 헤롯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자기 제수씨였는데 결혼을 해서 그 결혼에 대하여 반대했던 사람, 이것은 잘못된 결혼입니다 하고 얘기했던 세례 요한을 체포를 하고 있었는데 이 헤로디아의 딸이, 그러니까 헤롯의 딸은 아닌 거죠. 지금은 이제 어떤 부녀지간이 되었는지 몰라도 친딸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가 그 생일상 앞에서 춤을 추었고 그에 대하여 포상으로 무엇을 줄까 이야기를 했더니 뭐 금반지 하나 주세요, 다이아몬드 반지 하나 주세요, 뭐 이 정도 얘기 나올 줄로 알고 아마 얘기를 했겠죠. 그랬더니 참 요망한 것이 하는 이야기가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그래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갇혀있던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서 그걸 쟁반에 마치 음식과 같이 쟁반에 담아서 가지고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읽었던 그 앞부분 14장 1절에서 12절까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3절 이하에는 이 이야기를 들으신 예수님께서 광야, 빈들로 나아가십니다. 배를 타고 빈들에 나아가서, 여러분, 빈들 아무것도 없어요. 화려한 왕궁이 아닙니다. 사람들도 없습니다. 그 안에는 뭐 식당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빈들에 빈 마음, 공허해진 마음, 아프고 상처받은 그 마음, 세례 요한을 잃어버렸다는 그 마음 때문에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가서 서십니다. 그랬더니 그곳에 수많은 다른 무리들이 헤롯 왕을 연호하고 헤롯 왕의 그 잔치상에서 떡고물 하나 어떻게 얻어먹으려고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빈들을 향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이제 예수님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치유하고 계시는 거예요. 상처받은 마음, 수탈당하고, 그리고 그 당대의 권력자에게 그렇게 여러 가지 다 빼앗겨버린 이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은 치유하고 계십니다. 예배의 자리가 바로 이와 같은 치유가 일어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다 보니까 날이 저물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배가 고파서 더 이상 있지 못하게 되는 것을 제자들이 보시고, 그리고 예수님에게 가서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 동네로 보내서 이렇게 다 굶게 만들지 말고 동네로 보내서 뭔가 좀 사 먹고 오게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했더니 예수님 하신 이야기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음식을 나누어 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뭐 그곳에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오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5,000명, 지금 남자만 5,000명이라고 하니까 여자들, 아이들 다 합치면 최소 2배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아마 그 자리에 있었을 것입니다. 10,000명 넘는 사람들을 어떻게 밥을 해서 그 사람들에게 밥을 나눠준단 말입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제자들이 우리 가지고 있는 음식이라는 것은 오병이어, 그러니까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이게 답니다. 어떻게 이걸로 다 나눠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오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축사하시고 떼어서 나누어 주십니다. 떡 하나가 1,000조각으로 나누어지는 게 아니라 떡 하나가 1,000개의 떡으로 커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나누어 줘서 먹고 배가 불렀는데 12광주리에나 남게 채워졌다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수천 명이 먹어야 할 음식을 한 사람 헤롯이 혼자 독식하고 먹는 그런 권력자의 왕궁이 있다면, 여기에는 한 사람 먹어야 할 음식을 수천 명이 나누어 먹는 놀라운 역사가 이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나눔이라 하는 것은 그저 오늘 우리 모두가 공평하게 조금씩만 먹어서 우리 다 같이 배고프자, 그냥 여러 사람 배고프고 또 어떤 사람들은 배부르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 다 같이 배고프자 하는 게 나눔이 아니라, 나누면 나눌수록 도리어 다 함께 배불러진다는 사실입니다. 이 기적을 믿고 사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부자입니까? 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부자입니까? 왕궁에서 수천 명 먹을 음식을 혼자 다 먹고 있는 사람이 부자입니까? 누가 부자냐면요, 나누어 주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나는 넘치니까, 나는 충분하니까 나누어 주기 시작할 때 그때가 부자입니다. 내가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요, 내가 부족하다고 느껴지고 더 많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죠. 내가 아무리 빚에 쪼들리고 또 내가 아무리 있는 것이 많이 없어서 그렇다 할지라도 약간 있는 이것조차도 나눌 수 있는 넉넉함이 있다면 그 사람이 부자인 줄로 믿습니다. 20년 전 유행어입니다. 한번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명절이니까 자꾸 인사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부자 되세요.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부자 되세요. 부자 되세요. 풍성한 마음이 있어서 나눌 만큼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꼭 많은 돈을 가져서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없어도 나눌 수 있을 때 진짜 부자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눠주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음식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병이어 딱 한 사람 먹을 음식이 있는데 그걸 나누자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그 사람이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풍성한 사람이죠. 기적에는 항상 공식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들이 항상 그렇습니다. 그냥 예수님도 하나님도 귀찮으시니까 그런 여러 가지 공식들 따지지 말고 그냥 기적을 쫙 보여주시면 참 좋은데 항상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실 때 이렇게 하십니다. 제일 먼저는요,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고 나서 기적이 있습니다. 우린 기적을 믿죠. 기적이 분명히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무리를 걸을 수 있을 거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왜 웃으십니까? 무리를 걸을 수 없겠죠. 당연히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베드로처럼 예수님처럼 나도 이 믿음을 가지고 무리를 거두를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에 빠져들어갑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풍덩 빠졌겠죠. 여러분, 이걸 좋은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왜 좋지 않은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냥 나 혼자 믿어버린 것입니다. 절벽이 있어 뛰어내립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구해주시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믿었습니다. 이걸 믿음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이 없으시거든요. 약속의 말씀이 먼저 있고 그리고 그 말씀을 믿어야 믿음이지 그냥 말씀 없이 믿는다고 믿어버리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광신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미친 믿음인 것이죠. 우리는 비정상적인 것, 상식 외의 것들을 믿는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고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상한 초자연적인 현상들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린 하나님이 주신 말씀, 주께서 말씀하시면 밤새도록 잡은 것이 없지만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한 번 더 던져보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기적의 첫 단계는 항상 말씀이 있고 그리고 나서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얼마든지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냥 오병이어 있으면 오병이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자, 이것이 5,000명 5,000개의 떡으로 변할지어다 하면 그냥 그 자리에서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물을 가지고 이 물을 포도주가 될지어다 해도 그냥 포도주가 얼마든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꼭 명령하시고요. 이 명령에 순종하는 인간의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도 동참하게 하십니다. 그냥 예수님이 그냥 마술로 수리수리 마술이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그것에 동참하게 하는 거죠. 이은결 씨 하는 마술쇼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관객 중에 한 사람 손 들고 빨리 앞으로 나와보세요. 관객을 꼭 끼워드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꼭 예수님도 기적을 행하실 때 사람을 끼워드리십니다. 떡을 가져와 보라 하고 이야기하십니다. 만약 안 가져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한 사람 자기 혼자는 배불렀겠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져오라고 말씀하실 때 이에 순종하니까 그대로 이것이 기적이 됩니다. 말씀이 있고 순종을 하면 그러면 그에 대한 결과로 일어나는 것이 다 기적이죠. 포도주의 기적이 그랬고 무리를 걷는 기적도 마찬가지였고 그리고 또 수많은 그런 환자들을 고치실 때도 항상 이런 공식 속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떡을 가지고 왔더니 예수님께서 이 떡을 하늘을 향하여 축사하시고 떼어 주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되어 있습니다. 축사라는 건 무엇입니까? 이 영어 성경에는 thanks to God이라고 얘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을 바로 축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왜 이걸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까? 여러분 좀 상식적으로 이해 안 가지 않아요? 이거 누가 준 겁니까? 오늘 성경에는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다고 되어 있지만 다른 성경에는 어린아이의 도시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구한테 감사해야 돼요? 이거 먹으면서 다 이 꼬마 아이한테 야 고맙다.
야, 이거 줘서 고맙다 하면서 이 아이한테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것을 뜬금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우리의 원리가, 신앙의 원리가 이 안에 숨겨져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헌금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쉽게 생각이 될 것입니다. 어떤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어떤 한 권사님이 나이 많으신, 이제 은퇴하신 지도 한참 되셔서 80이 넘으신 그런 권사님이신데, 이분이 하시는 일이 매일같이 박스를 줍는 일을 하십니다. 아주 뭐 가난해서 꼭 그런 것이 아니라 이분의 목표는 이걸 통해서 선교 사역에 쓰라고, 그래서 리어커 하나를 구하셔가지고 그래서 박스를 줍고 다니십니다. 종이 박스를 주어서 그걸로 꼬깃꼬깃하게 번 그 돈들을 다 다려서 그것을 11조도 하시고 선교 헌금도 하시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지켜보고 있던 어떤 한 교회학교 교사 집사님이 아이들이 먹던 간식을 남기는 것을 보고 화가 나셔서 그 아이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돈이 어떻게 만들어진 돈인지 알아? 그 권사님 그런 분들이 땀 흘리면서 그렇게 종이박스 주워가지고 그래서 만들어진 돈이야. 그러니까 남기지 말고 먹어! 그 아이들이 좀 숙연해진 마음으로 그래서 이제 그 간식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는 한 거죠.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그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닌데 절반은 맞는 얘기지만 절반은 틀린 이야기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권사님이 그렇게 땀 흘려 고생하면서 만든 헌금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간식을 사준 것도 맞는 이야기지만, 그러나 그 헌금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상은 그때부터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수고하여 모은 돈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돈이 되는 거죠. 이렇게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돈은, 이 간식은 하나님의 돈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너희들에게 마련해 준 간식이니까 더욱 소중히 여기고 이것을 아끼고 먹어야지.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이 말이 맞는 말이죠. 누구한테 감사합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재정을, 그 교회의 재정을 생각할 때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이것이 하나님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거니까 더 아껴야 하고 하나님 거니까 더욱 함부로 쓰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수고와 노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물론 그것은 하나의 과정이지만 그걸 통하여 누구에게 감사할까? 누구에게 감사할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일들이 이것이 꼭 돈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수고와 노력, 섬김도 다 마찬가지고, 누가 잘해서 교회가 부흥하는가, 이런 모든 면에서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때문에 교회는 돌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감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준 사람에게 감사해야죠. 하나님께 주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는 사라집니다. 이것을 헌신했던 어린아이는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때부터는 하나님의 역사만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축사하시고 나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니까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오병이어 한 사람의 도시락이 아니라 5천 사람이 먹어야 하는 놀라운 역사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번쯤은 우리가 세상 물리 법칙,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들이 거슬러지는 공간이나 시간 같은 것들을 상상해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아마 눈치채신 분들은 눈치채셨겠습니다만 지금 9월 한 달의 주제가 뭐라고 느껴지십니까? 8월 한 달, 그리고 7월 한 달 우리가 다 어떤 주제를 가지고 지금까지 쭉 왔는데 9월은 뭐라고 느껴지십니까? 이달을 같이 똑같이 부르는, 매 예배마다 똑같이 부르는 찬양이 나는 예배자입니다. 이렇고, 그리고 지난주도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시선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장면, 춤을 추며 예배드리는 장면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그전에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고 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치는 장면을 통해서 예배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으니까 아마 9월 한 달 동안이 예배에 관한 이야기겠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아 바치는 것이 구약 예배의 원형이라고 한다면 오늘 성경
오병이어의 기적은 신약시대, 그러니까 우리 예배의 원형이라고 말할 수 있는 예배입니다. 예배의 자리는요, 우리가 평소에 오늘 우리가 사는 우리 삶, 물리법칙이 벌어지고 그리고 세상에 여러 가지 그런 법칙들이 벌어지는 것들과 정반대의 일들이 일어나는 시간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이때는 약육강식의 세상 법칙들, 그리고 여러 가지 물리의 법칙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위에 있으면 떨어지고 또 연력학 제2법칙과 같이 모든 것들은 다들 이제 썩는 쪽으로, 없어지는 쪽으로, 더 안 좋아지는 쪽으로 만들어지는 것들이 역행되어지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입니다. 낮아지면 높아지고, 높아졌던 자들은 도리어 낮아지고, 끝났던 것은 새로 시작하고, 죽었던 이들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역행이 예배 가운데 일어나는 시간인 거죠. 여러분, 나눗셈 초등학교 때 다 배우죠. 자, 이제 나눗셈 하나 보겠습니다. 네, 사진 PPT 한번 보여주시죠. 너무 오래전에 배우셔서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습니다. 좀 설명을 드리면 4 나누기 2는 2죠. 넷을 둘로 나누면 둘씩 나누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것을 우리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배웁니다. 다음 장면 보시면 251을 8로 나누면 31이 되고요. 남은 수가 3. 이제 좀 기억이 나십니까? 아, 그래, 맞아. 이런 식으로 배웠지. 그런데요, 요 나눗셈 하는 요 수식은 중학교 때부터는 안 배웁니다. 중학교 때 어떻게 배웁니까? 예, 다음 장면 보시면 4 곱하기 2분의 1로 배웁니다. 4 나누기 2라는 거, 이 나눗셈 이 수식이 없어지고 사실은 나눗셈이라는 것이 곱하기 수식이었다는 사실을 중학교 때부터 배우게 되죠. 그래서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이후에는 요 나눗셈 수식이 없어져요. 그냥 곱하기가 됩니다. 나누기는 사실은 곱하기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뭘 나눕니다. 나누면 자꾸 없어진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배의 자리에서는 달라집니다. 나누면 더 늘어납니다. 어떻게 나누는데 늘어납니까? 어떻게 쪼갰는데 그게 더 많아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손 안에서는 그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나누는 자가 더 많이 누르고 넘치도록 풍요로워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믿는 기적이라는 건 바로 이것이죠. 더 나누는 사람이 더 많이 가지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의 조상들,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에 실학파 선비들이 이것을 어렴풋이나마 이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것을 우물에 대한 비유로 표현을 했습니다. 북학파 여러 선비들이 했던 이야기인데요. 우물이 있습니다. 이 우물을 더 많은 물을 채우기 위해서 가만히 한 바가지도 퍼내지 않고 가만히 내버려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이 점점 더 차올라오겠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동안은. 그러나 정반대로 일이 이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물을 퍼내지 않으니까 이 속의 물은 고여서 썩게 되고, 썩을 뿐만 아니라 이 물이 나오던, 지하수에서부터 나오던 그 물의 구멍이라는 것이 점점 막힐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물이 아무것도 요동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이 우물은 결국은 못 쓰는 우물이 되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우물에서부터 계속해서 물을 퍼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점점 계속 나와야 되니까 이 나오던 지하수 구멍이라는 것도 점점 더 커지게 되고, 그리고 그 속에는 물이 아주 차고 그리고 맑은 물들로만 가득 차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물 이론이죠. 이것은 사실은 조선시대에 아끼기만 하는 것이 과연 잘 사는 길인가? 전혀 그렇지 않다. 도리어 퍼다가 써야지 경제도 잘 돌아간다 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비유를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라는 것, 또 섬김, 나의 건강, 내 생명조차도 계속해서
나눌 때에 그것이 더 풍성해진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냥 모아놓는 사람, 5,000명이 되는 사람들이 먹어야 할 것을 나 혼자 먹는 사람은 결국 그것을 지키지 못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 먹어야 할 것을 5,000명에게 나눠주는 사람은 자기도 만족하게 먹고, 그리고 모든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 함께 만족하게 먹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죠. 우리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나누면 커집니다.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곳에 들어오면, 예배의 공간 안에 들어온 오늘 우리는 나눗셈이 곱셈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덧셈은 뭘 좀 더 하려고 했던 사람은 도리어 뺄셈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빼려고 했던 사람, 내가 내려놓았던 사람은 도리어 그것이 치환되어서 이것이 덧셈이 되는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근심과 걱정을 이곳에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이 안에 기쁨과 행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가지고 있는 것, 비록 구차하고 작은 가난한 밥상이지만 이것을 나누려 할 때 도리어 하나님께서 이것에 더 많은 것들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쌓아놓는 그런 기관이 아니라 나누어주는 기관입니다. 더 나누어주면 나누어줄수록 더 풍요로운 교회가 됩니다. 수많은 우리의 앞선 선배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간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부분 아닙니까? 쌓아놓았던 교회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의 재물을 교회 안에다가 쌓아놨던 교회들이 어떻게 패망했는지 여러분 유럽이나 이런 곳을 여행해 보신 분들은 아마 금방 아실 겁니다. 너무 화려하게 잘 지어놨고 지금은 파리가 날리고 있는 교회가 됩니다. 그러나 도리어 가난해져서 스스로 퍼주고 나누어주는 교회일수록 더 생명력 있게 일어나는 것들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제사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이 죽음이 담보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밥상이 항상 쌀알의 죽음, 그리고 고기의 죽음, 짐승의 죽음으로 우리의 밥상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예배의 자리도 죽음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에서는 수많은 짐승들이 우리를 위하여 죽었다면 신약시대의 제사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오늘 우리가 그 죽음이 밥상이 되어서 오늘 우리에게 진설되어지는 밥상인 것이죠. 오늘 앞부분의 그 잔치상에서는, 헤로드 왕의 잔치상에서는 마지막으로 쟁반 위에 올려와 있던 죽음이라는 것이 세례 요한의 죽음이었습니다. 수천 명 영혼들을 인도해야 할 한 사람 선지자가 한 사람을 위해서 죽음을 당한 것이죠. 그렇다면 오병이어의 기적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수천만 명 믿는 자들에게 나누어지는 생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수천 명이 한 사람을 위해서 죽는 것이 세상 권세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권세는 한 사람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수천 명, 수십억의 사람들을 살려내는 생명의 역사가 바로 이 안에 있습니다. 우리 주부들이 명절에 설거지도 하고 또 빨래도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하는 일들을 우리 뭐라 얘기를 합니까? 명절뿐만 아니라 우리 사는 동안 내내 하는 것을 살림이라고 말하잖아요. 살리는 거라고요. 우리가 밥을 하는 일이, 빨래를 하는 일이, 집을 청소하는 일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드렛 일 같이 느껴지지만 사실 이것은 생명을 살려내는 놀랍고 고귀한 일인 줄 믿습니다. 여성들이 존경스러운 이유가 이 명절에 가끔 이제 또 우리 남자분들이 설거지 하지 않습니까? 제가 작년에 연초에 약속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과 약속하기를 집에 설거지는 제가 하겠노라. 매일 하지는 못합니다. 그래도 한 2, 3일에 한 번씩은 꼭 설거지를 하는데요. 하면서 느끼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야, 이게 참 쉽지 않구나. 얼마 전에 우리 교회 등록하신 어떤 새교우, 새가족 그 집을 신방을 했는데 남편이 요리를 하신대요. 와, 정말 너무 좋겠다. 너무 귀하다.
남편과 잠시 떨어져 있는 기간이 있었는데 그때 아내분이 멘붕에 걸렸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밥을 어떻게 해야 되나?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는 일이 늘상 있는 일이라 별로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하지만 해보면은요,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기의 생명을 깎아서 남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 바로 살림이 아닙니까? 참 여성들이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위대한 분들입니다. 이제 그것을 남자분들이 좀 도울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참 모릅니다. 예수님의 살림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죽이셔서 그래서 오늘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리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사람의 생명이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오늘 우리에게서 살려지는 역사, 이것이 바로 이걸 기념하는 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죽음이 오늘 우리의 모든 생명을 살리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나누고 그것을 함께 같이 나누는 이것이 내가 죽어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인 것이죠.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그저 밀알 하나로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썩어져서 싹이 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열매가 다시 열리게 되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고 이렇게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더 많이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손에 귀한 것이 있습니다. 이걸 지키기 위해서 손을 오므린 사람은 이제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나누기 위하여 손을 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 손 위에 더 많은 것들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어야 할 것은 무엇인지, 무엇을 나눌 수 있을지, 또 우리 교회가 어떤 생명으로 하나님 앞에 나누어 나갈지,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것이 그 한 사람의 생명을 수천만 명을 위하여 나눈 것이라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대신하여 사는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함께 결단하고 찬양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우리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하는 소리와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이 시간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는 나누는 자입니까? 아니면 다 걷어서 나 혼자 먹는 자입니까? 무엇을 더 부러워합니까? 헤롯의 밥상을 보려 부러워합니까? 오병이어의 그 놀라운 기적, 그 잔치상을 부러워합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나눔의 놀라운 역사, 순종과 하나님의 말씀이 어우러진 기적의 역사가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나눌 때에 도리어 곱하여지는 놀라운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권에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나 혼자 먹어 무엇이 즐거우며, 아버지 하나님, 나 혼자 차지하여 무엇이 주님 그것을 기적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믿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의 주님 먹어야 할 것들을 내가 쌓아놓았다 하여 주님 부러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내게 부어주신 것으로 주님 많은 사람들에게 나눈다 하여 그것이 축사가 되고 감사가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쌓아놓는 삶을 살았사오나 이제 이 자리가 나누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만을 위하여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 여러 백성들, 주님 아직도 굶주리고 있는 이들을 향하여 손을 뻗는 주님 오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우리가 우리의 생명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이 생명 많은 이들에게 나누어주는 역사가, 십자가의 놀라운 순교자의 역사가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적을 간증하는 우리들에게 도와주시고, 이 예배의 자리가 세상의 법칙이 역행하는 하나님의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배 드릴 때 순종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적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끝이 시작이 되게 하시고 죽음이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눌 때에 도리어 풍성하여지게 하며, 아버지 하나님, 뺄 때에 도리어 그것이 덧셈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낮아지면 높아지는 주님 그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참된 감동이 오늘 예배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가치관이 주님 전복되어지는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예배의 터 위에 그것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 세움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세움교회가 오병이어의 기적이 날마다 상식되어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한 번 죽음으로 온 세상이 살아났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 세움교회가 도리어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살아나는 주님 그 섬김을 우리 교회가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세움교회 모든 예배가 이와 같은 살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세움교회가 주님 앞에 나누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혼자 벌어서 나 혼자 먹고 사는 교회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남을 위하여 모으고 남을 위하여 나누어 줄 줄 아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세상의 법칙이 거꾸로 적용되어지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시고, 내 배를 위하여 사는 삶이 아니라 주님, 누군가 다른 이들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 오늘 우리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눔이 상식되는 교회 되게 하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한가위와 같아라 늘 이야기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풍성하기를 원하는데 늘 그렇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가위에 인심이 나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아무리 가난하고 어려워지고 위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때에 도리어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풍요로워져서 남과 나눌 마음들이 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주님, 오늘 우리의 통장은, 우리의 지갑은 가난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만큼은 언제나 부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5,000명의 음식을 혼자 먹으면서도 나는 배고프다 말하는 어떤 사람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의 음식을 5,000명에게 나눠주면서도 배부름을 느낄 줄 아는 우리 되게 도와주셔서 세상의 그 모든 악한 법칙과는 반대로 가는 하나님 참된 기적의 역사가 날마다 예배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한 사람의 귀한 생명을 수천만 명, 수십억의 온 인류를 위하여 그 생명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닮아진 역사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손을 폈사오니 하나님 이 손 위에 주께서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